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다.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렸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강사 목사님은 우리 노회에서 큰 일을 항상 감당해 주시는 우리 제2교회 노원성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일정이 바쁘시고 연초라서 빠듯하시지만 제가 오실 때 영접을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우리 개성교회까지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고 하셔서 우리 목사님 귀하게 오셨는데 함께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을 또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을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해 인사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해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새해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12월 달에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5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참 아내 집사님을 바라볼 때 도저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일을 보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즈음에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 가지 제 교회의 집사님 또 제주항공의 참사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구나. 오늘 한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내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연말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명, 우리 다윗에게 주어진 생명싸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피난길에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어려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 바로 장인이 되는 사울 왕이 죽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더 인기가 많은 것이에요. 더 용맹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에게는 조금의 군사들과 조력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나발의 양과 염소가 있었는데 그 양과 염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오랜 피난길에 지치고 굶주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 그러한 날이 온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양을 보신 분들은 있겠죠, 직접. 양고기를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남아공에 있었는데 그때 양고기를 처음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양띠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의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 양털을 깎는 이때는 추수로 따진다면은 추수하는 날, 1년에 가장 농사 짓는 기쁨의 날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에는 모든 동네가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지치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 나발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주세요. 하지만 이 나발은 일시에 거절합니다. 보통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굉장히 악한 사람인 것이죠. 그 다윗 일행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에 그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불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괘씸한 놈? 이 정도의 생각이 들겠죠. 더 한층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나발과 그 가족들을 죽이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집에는 지혜로운 하인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걱정이 되어서 그 주인의 아내인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그 아내였는데 아비가일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왔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주인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한 지금의 상황을 본문 11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주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주권이 남성에게 있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죽 그 남자 주인이 악인이었으면, 제대로 일을 처리 못했으면 이 하인이 이러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즉각적으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멸하라는 그 계획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도저히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겠다 싶어서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남편의 지위를 깎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련하고 우둔한 나발을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낮추는 모습, 또한 그 원인 제공자였던 남편을 낮춰서 남편은 신경 쓰지 마옵소서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전에 도움을 청해서 보냈던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소년들을 내가 미처 먼저 알았더라면 제가 도왔을 텐데 그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29절에서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 새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이어서 봉독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장군님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싸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싸개는 생명을 보관하는 포장지 혹은 보자기를 말합니다. 생명을 보관하는 보자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자기를 가져왔어요. 보자기. 우리 집에 있는 보자기인데요. 근데 이 잘못 가져온 겁니다. 왜냐하면 자, 생명을 싸는 보자기. 비싸고 좋은 보자기여야 될 텐데 저희 집에 샤넬 같은 그런 비싼 보자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짠!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보석입니다.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인다는 그 보석. 자, 다 보이시죠? 예. 자, 이 보석을 뭘로 싸겠습니까? 그죠? 신문지나 일반적인 포장지로 쌀 수 없지 않습니까? 값진 포장지로 조심스럽게 견고하게 이 보석을 싸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지친 그 몸과 마음,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나발은 그것을 일시에 거절하고 도리어 비웃기까지 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감히 너 따위가 너마저도 나를 무시하는가? 그러한 다윗을 지금 아비가일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되짚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윗의 심령을 찾아가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싹에 있는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싹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비록 나발이 거절하여서 굶주릴지라도,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 속에 목숨의 위협을 극심하게 느낄지라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가 하는 삶의 답답함과 공허함이 그 마음을 괴롭힐지라도 든든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도 불안하고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암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보시죠.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아멘. 잠시 눈을 죄송하지만 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진정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이 고백을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의 올 한 해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를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생명싸개로 감싸 안아 주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 때 어디에 담겨져 있었나요? 갈대 상자였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갑니다.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 이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배와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에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동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의지와 능력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오직 바람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갈대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때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가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떠한 길을 찾지 못할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저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 상처와 괴로움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제2교회 담임으로 위임받은 지 4년째입니다. 작년 12월 18일이 3년 딱 됐는데요. 저는 제2교회 출신이에요. 출신이 아니라 제2교회 교육전도사 출신입니다. 27살, 30여 년 전에 교육전사로 왔습니다. 그때 저는 사명감과 소명감에 투철한 신학생이 아니었어요. 뭔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또한 훈련을 받지만은 목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 길로 들어섰는데 좀 더 비슷한 길은 없을까 하다가 그러면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하면서 방향을 학업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공부를 마친 후에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한 것이 1999년, 그리고 2020년까지 20년 동안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여 전에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한번 보자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회를 권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제 영적인 스승, 또 영적인 아버지로 섬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거역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2교회로 다시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뭣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순종하는 마음을 왔는데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 동안 제가 목회를 안 한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거예요.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2교회로 와서 물론 목회 자체에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지만 저의 능력의 부족함이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하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여 전에 여름에 교갱협이라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앞에 찬양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그 찬양 가운데 저는 위로받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그 인도하심을 나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마음속에 확증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또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민과 고충과 삶의 고난과 곤고함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삶,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싸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또는 사람들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과 도움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싸개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방시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요 상황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싸개만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싸개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생명싸개의 사명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명싸개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가끔씩 타는데 비행기의 자리 위에 산소호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주항공의 참사는 갑작스럽게 이 둔턱에 부딪혀서 한순간에 그 참사를 당한 것이지만 저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날아갈 때 예를 들어서 어느 항공기의 일부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이상이 생겨서 바람이 통하지 않거나 산소가 부족할 때 자연적으로 이 산소호흡기가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매뉴얼이 있어요. 산소호흡기가 각자마다 내려오면은 그 옆에 식구나 가족 어린아이가 있을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산소호흡기를 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사자인 본인이 산소호흡기를 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해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때 그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 매뉴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싸개 속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여러분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싸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자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내 삶 속에서 생명싸개의 안정을 주시는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습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싸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간혹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언어, 비판과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생명싸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개성교회는 생명싸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그 영육의 연약함을 지닌 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당신도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생명싸개 은혜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헤매이며 어찌할 줄 모르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올 한 해 내가 설령 괴로움과 좌절 속에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갈등과 고민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생명싸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개성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한 사역자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거함으로 그 생명싸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생명싸개의 사명은 생명싸개의 초심을 찾아야 합니다. 보면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하반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여,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장군님을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뭘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돌팔매로. 왜 하필이면 돌팔매를 이 아비가일이 언급을 했을까요? 적들을, 원수들을 물리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수없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물로써 적들을 쳐 부수기도 하고, 또한 역청을 통하여, 메뚜기를 통하여, 불뱀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돌팔매였을까요? 어떠한 광경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골리앗을 물리친 그 다윗, 그 옛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목동의 시절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때가 당연히 다윗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초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신앙의 헌신과 희생을 이루었던, 주님을 생각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무리 나에게 주어지는 업무와 일들이 많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했었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돌이 무뎌졌고 그 헌신의 돌이 작아지진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문제의 골리앗, 아픔의 골리앗,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데, 이전에 그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앙의 연조는 더욱더 많아지고 나의 이름 뒤에 붙은 직분의 모습은 더욱더 높아져 가는 듯해 보이는데, 왜 우리의 믿음의 돌맷돌은 그토록 힘을 잃어갑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팔매를 통하여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2025년 시작 가운데 직분자, 재직자,
우리 모두의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무엇을 고민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이전, 그 옛날, 그 어린 시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돌팔매를 던졌던 그때를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회복하기를 바란다.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님, 먼저는 우리는 생명 싸개 속에, 생명 싸개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내가 생명 싸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이전에 내가 잊고 있었던, 또한 이전에 느꼈던 그 마음과 생각과 열심에 식어 있었던 우리의 모든 첫사랑과 초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도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태하고 부족한 저,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았던 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연약함 속에서 저를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올 2025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긴밀하고 간절한 마음을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뛰어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속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생명싸개 속에 있는 나, 그리고 그 생명싸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 또한 그 믿음의 초심을 회복하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